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 한 가지는,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도 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자 만나서 저 시집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상당히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한국교회 안에서 주는 가르침은 예수 믿는 배우자만을 만나야 된다라고 보통 가르쳐 왔지요. 이는 어떤 근거로 생긴 주장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해석하기는 한 가지는 성경적인 근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관계적인 근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근거라고 한다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일삼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구약법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국인들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설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는 믿는 자들과 함께 결혼함으로써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쳐 왔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관계적인 측면을 본다면, 서로의 종교가 맞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삐그덕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나서 신앙이 생기게 되는 확률보다, 신앙이 있던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을 만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확률이 더 높더라,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결과 때문에, 그래도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 믿는 사람 만나라 라고 우리는 많이 교육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믿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청년부도 나오고 청년부 안에서 교제도 하고 좀 만나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들끼리 교제하다가 끝까지 결혼까지 가면 좋겠지만 잘 사귀다가 또 탁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불편한 사람만 교회 떠나는 게 아니라, 저도 청년부 사역 오랫동안 해봤지만 둘이서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둘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안에 목사님이 생각했을 땐 청년부 안에서 교제하는 게 겁나는 거죠. 둘이 잘 새기다가 헤어지면 둘 다 떠나버리니 이게 굉장히 손해란 말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아예 청년부 목사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남녀 간의 교제는 금지다라고 딱 선포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청년들이 서로 좋은데 표현은 못하고 목사님이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못 만나게 하니, 그 안에서 연애를 못하게 하니, 도대체 청년들은 어디 가서 믿는 사람 만날 수 있냔 말이죠. 참 재미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처럼 신앙이 깊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신앙은 없지만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어야겠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지금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아.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죠. 그 뒤에 말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순종해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을 말하겠지만 순종해라라고 하는 그 뒤에 이어지는 1절 하반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계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고 말하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 남편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서 말이 의미하는 것은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곧 그 뜻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또 말씀은 곧 기독교 신앙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남편들에게. 그 남편이 혹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씀,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아내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믿음 없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죠. 근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아내의 행실이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로 이르게 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 이단들을 보면 남편들이 신앙이 없고 아내들만 신앙이 있어서 그 아내들이 안타깝게도 그 이단 종교에 빠져서 가정은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 들어가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재산은 갖다 다 바치고 또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는 남편과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되죠. 이거 다 성경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성경과 어긋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 한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그냥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나와가지고 교회 이름만 매달려 있는 거, 이거 성경적으로 어긋난 행동들이란 말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열쇠는 믿는 나 자신의 행실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게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행실이 바른 행실이어야지 남편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궁금함도 갖게 되는 것이고 아내의 권면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지배권 문화에 있었던 어떤 그런 문화는 가정의 가장은 명확하게 남편이라고 일컫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권면하고 말로 가르치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나라 속에서는 남편의 권위에 월권하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잔소리도 할 수 없는 거고 신앙에 대해서 권면조차 할 수 없는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니 아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면 방법은 자기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잘 보필하면서 그의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는 것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행실로 남편을 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2절을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경건함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의 경건한 모습과 나의 정결한 행실을 결국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은 비단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대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부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둘 다 믿는 부부라 할지라도 나의 경건함과 나의 정결한 행실들은 서로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 된단 말이죠. 내 아내가 이런 모습이고 내 남편이 이런 모습이라는 건 우리는 볼 수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행실은 믿음이 없는 자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 궁금함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믿음이 있는 부부들에게는 서로의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되면 편해지기 때문에 상대가 내 말 들어주길 원하고 상대가 내게 맞춰주기를 원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와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순종하는 것을 올바른 부부의 예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또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고 그를 그 앞에서 경건함과 정결함을 보일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로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한국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 이유는 아담이 한국 남편이었다면 아내인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순순히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 남편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이었다면 하와가 주는 선악과 먹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부부가 서로에게 순종적이지 않다는 우스갯소리죠. 상대가 나에게 순종하고 상대가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기보다, 또 왜 내 배우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냐고 불평하기보다 내가 그에게 더 올바른 행실로 그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또 닫힌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열쇠로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부부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과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배우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주는 그 모습은 믿는 자들로서의 본이 되고, 그것은 결국 믿음의 길에 이르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바라보며 더 좋은 신앙을 결단하는, 또한 신앙의 좋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런 바른 행실을 보이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나의 경건함과 나의 정결함을 보이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우리의 행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